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고난 없는 구원만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날이 더 많은 고난과 싸워야 하는 힘든 날이지만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살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든 영적 싸움은 지속될 것이고 우리는 더 많은 날들을 힘겹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언제나 주님만을 신뢰하며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각각 인을 떼실 때마다 말탄자가 등장하고 이 세상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심판의 시작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나타나는 위기 너머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죽음에 대한 심판은 단지 현재의 고통과 고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며 재림의 긴박성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궁극적으로 이뤄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위한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시자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탄원을 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고 그들의 동료,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고통에 머물수록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은 희망을 절망의 얼굴로 바꿔서 소망이 끊어진 현실과 마주하도록 만들죠. 예레미야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한 현실 앞에서 그는 분노와 비탄을 경험하게 돼요.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폐허가 된 절망적인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를 했지만 이를 듣지 않는 백성들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이 언약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고난당한 자다라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그는 극심한 절망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에 의해 자신은 고난당한 자다라고 하면서 어둠 안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자주 맞는다라고 합니다. 그의 살과 가족은 약하여졌고 뼈는 꺾여졌으며 슬픔과 아픔으로 에워싸워졌다라고 얘기하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자신은 어둠에 앉혀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예레미야는 지속된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지만 그는 계속된 고난과 폐허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깊은 어둠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의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예레미야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힘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 여러분,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절망으로 바뀌어진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빛은 사라지고 짙은 어둠에만 머물게 된 거예요. 이 점에서 본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의 탄원도 안타까움을 더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믿음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자신들이 흘린 피를 언제 갚아주시려 합니까? 라고 탄원을 하게 되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당장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의 고통과 고난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당장 갚아주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죠.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그들의 동료들과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 기다리라 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나 고통의 현장을 경험하고 이를 지켜봤던 이들의 처지에서는 이는 너무나 힘든 일인 거예요. 자기가 죽임을 당한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내 동료들과 형제들까지도 죽임을 당한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믿음으로 함께했던 이들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그치고 고난이 종식되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계속될 거라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희망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그들을 밀어넣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종말론적 심판이 억울하게 피 흘린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단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승리를 위한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본문은 세 부분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첫째, 죽임당한 성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시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죽임을 당한이라는 표현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게 사용된 표현이에요. 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둘째는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된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고백자들이며 주님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 성도는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세상이
심판의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성도는 심판의 재앙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오는 재앙도 함께 받는 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제단 아래 뿌려진 희생적인 피처럼 뿌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육체적 생명을 잃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늘 제단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성도는 그들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죽임을 당한 성도의 탄원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죽임을 당해 제단 아래 있는 성도들이 탄원을 합니다.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그들은 탄원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옳음을 입증해달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갚아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성도는 이 세상의 박해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로 인하여 성도는 유죄를 선고받고 죽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정죄받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 방법은 최고의 상급심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여전히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며 유죄를 선고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억울함을 탄원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유죄를 당한 그들이 무죄라는 사실을 입증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억울함을 갚아 무죄임을 선언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을 유죄라고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고 참되시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처럼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에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이 빨리 갚아지기를 원하잖아요.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지금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무죄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지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정의는 더디기만 하고 그들의 탄원은 울리는 메아리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나 안타까워 보이죠. 셋째는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죽임당한 성도들의 탄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즉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할 형제들이 조금 더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장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할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종말론적 심판이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 대한 본질적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성도의 죽음이 승리를 위한 가정이며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쌓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거룩한 응답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종말의 시대 성도는 박해와 죽음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성도는 고난 속에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고 고난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불 속에서 구원을 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성도는 세상 속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박해와 죽음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아 최종적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승리자의 반열에 참여하여 영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죽임을 당한 이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가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위로는 죽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고난의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과 밖에 죽임당함이 헛되지 않은 승리의 길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이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에 환호하며 그분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자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그들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저주받은 자와 같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그들은 모두 다 흩어지게 되었고 세상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조롱하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이 볼 때 너무나 허무하고 헛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승리를 선언하셨죠.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의 길은 승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로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된 우리도 그분이 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유죄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지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며 죽임을 당하는 일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종말론적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을 통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최종적 승리를 위하여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위로함 받고 구원받고 승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절망적 현실에 낙담했던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서 비로소 소망을 보게 됩니다. 나의 힘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사라졌다라고 말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된 것이죠.
황폐한 현실에서 참 소망을 갖게 돼요. 예레미야가 3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난은 바뀌지 않고 어둠은 짙어지고 삶은 힘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위로함을 받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고 긍휼과 자비로서 나를 붙드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고난 전에 구원하시고 고난을 피하게 하시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은 구원의 방해물이 아니라 그 깊이를 드러내는 통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기쁜지, 주님의 붙드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는 곳, 이것이 바로 고난이죠. 여러분, 편안하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기뻐합니까? 그 사람이 그 깊이를,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나요? 안 그래요. 편안하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냥 그것을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 깊이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죠. 도움을 준 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여러분, 고난은 주님의 구원의 깊이를 알 수 있는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구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절망의 구렁텅이가 아니라 성장의 도약반이고 은혜의 통로인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된 구원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본문은 종말론적 심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고난 속에 들어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당한 성도의 탄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성도는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길임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고난과 당당히 맞서 고난으로 들어가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을 피하거나 통통하게 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길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요. 고난이 아닌 형통이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의 구원은 고난이 없어요. 세상의 구원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세상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과 성공과 평안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고난을 겪으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이고, 지질이 폭도 없지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겪으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나 보지, 저 사람이 살아가며 잘못했나 보지라고 말을 하죠. 세상에는요, 고난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의 구원은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성공과 형통과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고난이 없어야 구원이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참된 구원은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구원을 누리는 길임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을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고난은 복 없는 것이고 죄 지은 것이고 정말 불쌍한 인생이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성도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야말로 고난을 통하여 그 영광이 무엇인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어둠을 지나 빛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고난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터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어둠으로 가득한 터널을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끝이 있기에 우리는 피하지 말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우리는 영광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거나 고난을 제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으로 들어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승리의 날을 향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길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 형들의 미움이 더하게 되죠.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는 순간 분노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 위에 서게 된다는 꿈과 가족 전체가 요셉의 권위 아래 있게 된다라는 꿈을 꾸게 되면 꿈을 듣는 순간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일로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 자유로웠으며 고난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요셉이 고난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요셉은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노예로 팔린 요셉은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편안해지고 살만해졌으며 그가 종의 삶에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잠시 거친 것 같았던 그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어둠이 찾아오게 되죠.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일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 요셉의 고난에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의 구원을 이루세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인정받게 되고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의 꿈을 해석해 준 일로 인하여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여 고난에서 벗어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무려 13년 동안 억울한 삶을 살았던 그가 그 고난에서 벗어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보존자로 쓰여지게 되죠. 이처럼 요셉의 구원은 고난 속에 시작되었고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통로이고 길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참된 구원을 바라보며 고난 속으로 들어가 그 고난과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불 속에서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고난이 없는 구원을 말하고 그것이 멋져 보여도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이율배반적입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은 구원이란 형통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평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일관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달콤한 솜사탕과 같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일관되게 고난 속에서 너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고난 속에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고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함께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섯째의 인을 뜨시자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탄원을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죽임당하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종말론적 심판이 억울하게 피 흘린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 구원받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죽임당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된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온 그 삶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성도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짐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어요. 그들의 억울함이 갚아지고 무죄가 선언되어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죽임을 당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의 죽음이 승리를 위한 과정이며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쌓이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단지 보복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성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구원의 완성을 위한 여정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종말론적 심판이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또한 성도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계신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길임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고난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형통을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라고 스스로를 한탄하며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참된 구원은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머물도록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고난을 제거하거나 고난을 피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길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고난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될 겁니다. 고난 속에서 이뤄진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구원의 길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